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2018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하루도 살지 못하고 떠난 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2017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보내고 새해에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 좀 해봅시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만 하지 말고 한국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떡국을 먹습니다. 여러분 떡국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떡국은 가장 위험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떡국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 떡국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아주 떡국 많이 먹으면 비만이 걸리고요.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이렇게 걸리게 하는 아주 그냥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떡국이 더 위험한 사실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처먹게 된다. 나이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모두 떡국을 먹을 때마다 항상 외쳐야 될 하나의 어떤 구호가 있습니다. 떡국 먹을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이아가라. 여러분 올해는 또 어떤 해일까요? 2018년이죠. 어떤 사람은 28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새해를 축하하는 문자 많이 받으셨죠? 그 문자 가운데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병신년은 가고 18년이 온다. 근데 올해를 60갑자로 하면은 이제 올해는 뭐냐? 무술년입니다. 무술년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술 없이 지내는 한 해. 술 없이 지내는 한 해가 되어야 건강을 지킨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좀 인생에 소망이 없고 센스도 없는 사람이요. 이 유머는 지난번 청와대 신년회에서 이진성 헌재 소장께서 했던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아무튼 새해를 맞이해서 떡국도 조심하시고 술도 조심하시고 음식도 조심하셔서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술년에 술 없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시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지난 12월 25일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3부 예배 때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저희 교회 예배에 오셨습니다. 사실 바쁘시지요. 몸살까지 나셔가지고 참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오셨죠. 현직 국회의장님께서 오시니까 어린 애들이 말이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맞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수행부장을 하셨던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아주 의전을 잘 해주셨죠. 우리 유성근 장로님은 요즘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하시는데 그제 저녁에는요 막 제가 어디 행사에 가는데 막 수류탄이 터졌대요, 꿈에. 그래가지고 꿈에 그걸 막으로 그냥 나를 살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수류탄을 덮치려고 갔는데 그 꿈이 너무 그냥 현실화돼 가지고 그냥
아파트 베란다까지 나와서 그냥 박치기를 해버렸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 이마박에 지금 반창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참 빵 터졌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정세균 의장님께서는 참 화평의 리더십이죠. 온화하시고. 그래서 국회에서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저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강하게 보이는데 저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세요. 저도. 여러분 아세요? 예, 제가 마음이 부드럽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찰이 없이 여기까지 온 것처럼 뭐 우리 정세균 의장님도 마찰 없이 아주 예결산을 비롯하여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얼마나 아주 그냥 그 용안이 피곤하신지, 그런데도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주 피곤함이 전혀 없으시고 그냥 환한 웃음을 띠시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신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성탄절 보통 뭐 1, 2부 드리잖아요. 제가 3부 예배를 다 인도하고 의장님과 또 오찬을 하고 또 더더구나 그날은 생방송으로 실황을 중계했어요. 여러분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녹화가 아니라 생방송이라면.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고등학교 동문들이 와서 그분들과 한담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 보라매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이제 남진 장로님이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또 참석을 했죠. 그 콘서트에 이제 참 총각 같죠. 전국의 5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제가 끝까지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남진 장로님 콘서트만 간 줄 아세요? 우리 송대관 집사님의 콘서트도 제가 또 참석을 했죠. 송대관 집사님 콘서트 보면 갈수록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나이를 드셔도 노래를 더 잘한 것 같고, 남진 장로님 갈수록 더 젊어지는 것 같고요. 2시간이 넘는 그 공연 뭐 식사까지 하면은 뭐 3시간이죠. 제가 그날 하루도 못 쉬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야 빨리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아주 그냥 몸살이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딸 집이 바로 이 근처인데요. 목사님 10분이나 15분이면 가는데 온 김에 가까우니까 딸 집에 가서 기도 좀 해주실래요?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한 번도 딸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 잡아서 한번 가기로 했는데 뭐 다른 집사님 다른 성도님의 집은 신방을 하면 그냥 후딱후딱 그냥 빨리빨리 가는데 제가 딸 집은 한 번도 못 갔어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참 너무 피곤하고 너무 그냥 온몸이 그냥 돌덩이가 그냥 어깨가 그냥 묵직해가지고 그래 집사람 좀 사실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 내가 몸이 무슨 돌덩이인 줄 알아 이 사람아. 내가 몸이 무슨 쇠인 줄 알아. 나 지금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내가 건강해야 당신도 있는 거고 가정도 있는 거고 딸내미도 있는 거야. 내 몸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내가 좀 덜 피곤할 때 좀 안 바쁠 때 딸 집에 들려야지. 그렇게 피곤해서 내가 딸 집에 가면 내가 뭐 얼마나 서로 좋겠는가 라고 말을 하려다가 차마 그 말은 못하고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가자면 가긴 가야지. 근데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영력과 체력이 있을 때 가면 좋긴 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잠깐 들립시다.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래요 목사님 오늘 피곤하니까 가서 쉬시고 다음에 마음 먹고 여유 있을 때 한번 큰맘 먹고 한번 그때 오십시다. 그럴 텐데 금방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딸아 아빠가 늦게 간단다 준비해라. 참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마누라나 교인이나 다 똑같구나. 목사가 이렇게 힘든지를 몰라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가기로 한 목사의 운명이고 팔짱걸 어떡하느냐. 기쁨으로 가자. 여러분 눈이 침침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제가 피곤하겠습니까. 막 등이 막 무거워가지고 그래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를 2장을 했어요. 첫 번째 찬송이 복에 거는 강림하사 28장. 사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우리 정권사님 만나면서부터 권사님이 맨날 복에 거는 강림하사. 그 나도 이제 습관이 들어서 이 찬송을 하고, 또 하나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격 생명보다 귀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딸과 사위에게 이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딸아 아빠로서는 정말 미안하다. 너희 집에 진작 한번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진짜 미안하다. 특별히 내가 참 너 어린 시절에
내가 참 아빠가 잘해주지 못한 거 생각하면 나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네가 태어날 때 얼굴이 뒤처럼 쪼글쪼글해 그냥 핏자국까지 다 보였고 너무 못 먹어서 뱃속에서 내가 진짜 마음에 눈에 아주 그냥 훤하단다. 그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지금 봐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줬지 않느냐. 무엇보다 네가 건강하게 걷지 않느냐. 하나님 은혜로 또 너희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울에서 전세를 얻어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느냐. 옥탑방에서 살고 또 지하실에 사는 부부도 많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런데 나는 너희 집에 막상 와서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보다 걱정하는 마음이 더 내 마음이 들어온다. 너희들의 삶은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리고 앞으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을 살고 막 평수를 넓혀서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선대의 믿음을 본받고 선대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너희 외할머니 우리 정문사님 신앙생활은 옛날에는 그 자체가 서바이벌이었단다. 아빠 때도 신앙생활 그 자체가 생존 경쟁이었어. 아빠가 젊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아느냐. 아빠가 개척하던 시절에는 아파트에 사는 것은 꿈도 못 꿨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도지 한 장 꼽는 것만 해도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가슴 설레는 아파트 들어오면 와 들어왔다. 그리고 주보 꽂고 가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딸내미도 뭔 말인지 알 거 아니야?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합니다. 제 딸이 울자 집사람도 같이 덩달아 울래. 나 우리 마누라 우는 거 왜 우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사이도 눈시울을 촉촉이 적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 녀석한테 또 이 얘기합니다. 야, 니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네 부모님도 너 하나 잘 키우라고 나 만나서 또 역설적 신앙을 배웠거든요.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한 줄 아느냐. 그 계산적이고 꼼꼼하고 이지적인 너네 아빠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남장로님 좀 꼼꼼하잖아요. 저거 스타일이 달라지잖아. 화끈한데 아주 꼼꼼하신단 말이요. 이분이 계산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야, 너 주려고 지었던 너 주려고 사놨던 아파트를 교회 건축한 거 멀어뜨렸어. 그래서 너네 아빠가 집도 못 사.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그렇지만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쁘고 성격 좋고 이렇게 목사님을 닮은 복된 마누라를 얻는 거 쉽지가 않아. 그러니 너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 엄마 아빠 세대 할머니 세대는 하나님이 먼저였고 예배가 먼저였고 그리고 교회가 먼저였다. 특별히 할머니는 시골 정미소에서 방아를 찧으면 그게 보리쌀이건 쌀이건 간에 먼저 교회다가 갖다 바쳤던 비정상적인,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옳은 행동이지만 비정상적인 헌신을 하고 살아왔어. 근데 아빠는 걱정이란다. 아빠 때까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너희들 때에도 이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지, 과연 정문사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엄마 아빠의 신앙의 맥을 너희들한테 얼마나 전달이 되고 너희들이 얼마나 전수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지 난 너희 집에 와서 이런 걱정이 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삭을 봐라.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부터 찾았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부터 드렸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헌신부터 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 아파트 쌓고 집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지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핑 돌아요. 딸은 그냥 감격에 복받쳐서 울고요. 집사람도 울고 두 남자는 눈동자만 촉촉히 적시고, 제가 처음에 갈 때는 간단하게 기도만 해주고 아이고야 만사가 피곤하다, 기도만 해주고 오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내주셔서 피곤을 이기고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선대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삭과 같은 이 믿음의 역설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믿음과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의 믿음을 저들이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요, 이놈들이 성경이 없는 거야. 조그마한 성경 하나 가지고 둘이 사이좋게 막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마다. 아 그래, 내 마음이 걸려서 야, 성경이 어디 있냐? 내가 남말했어요. 너네들 성경 어디에 두었어? 그랬더니 성경을 시댁에다가 두고 왔대. 주일날 교회 올라면 이제 이곳에 와서 자잖아요. 서울에 있다가. 아이고, 그래서 시댁에다 두고 왔다고 그래서 야, 그럼 평일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눈이 좋으니까 조그마한 성경으로 다 보인대요. 둘이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믿어도 되나요? 너희들의 입술을.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또 어떻게 보느냐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본다. 이거는 내가 아직 참 믿기가 힘들어요. 쟤들은 말을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눈이 좋다고 조그만 성경만 보면 안 된다. 집에 큰 성경을 둬야 된다. 책상에다 두고 안방에다 두고 성경은 여러 권 둬야 돼. 성경이 집안에 가보고 성경이 보아야 우리 집안에 언약궤 같이처럼 성경을 잘 보관해야 돼. 물론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책을 집에 두고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둬야 마음에 힘이 되고 성경을 봐야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좋아하면은 나는 성경을 꼭 머리맡에다가 두고, 어떨 때는 성경을 껴안고 잘 때도 있다. 어떨 때는 너무나 성경이나 성경 베고 자다가 이게 덕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품에 안고 성경을 옆에 두고 잘 때가 있다.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가정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두 손 잡고 가정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로펌에 있는 사람들은 막 1시 2시에도 퇴근해요. 어떨 때는 3시도 퇴근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은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성경이 보화다, 성경이 보배다, 성경이 재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우리 딸내미가 막 펑펑 울잖아요. 간단히 기도만 해주려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와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오니까 차에서 오는 동안에 참 마음에 보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한 아빠 아닙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목사 아닙니까?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아니, 제 서재에서 그렇다, 예수님이 나의 보화다, 예수님이 나의 보화다, 예수님이 나의 재산이다,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이고 생명보다 귀한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제 서재에 와서 이 찬양을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몰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너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가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 뿐이고 험한 길을 가는 너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주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참 읽어도 또 은혜가 돼요. 믿음의 족장들은 먼저 장막을 치고 우물 파고, 이건 두 번째였어요. 먼저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그 자체가 생존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이 서바이벌 자체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대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요, 목회 자체가 서바이벌이었어요. 죽기 살기로 목회했어요. 까딱하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에, 까딱하면 뭐 조그만한 문제가 생겨도 그냥 인간적으로 풀지 않고 무릎 꿇고 강단에서, 목사님들 뿐입니까? 우리 평신도들도 여러분 죽기 살기로 은혜 받았어요. 은혜 안 받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은혜 받아 연초와 그리고 방학 때 이러면은 막 기도원에 가서 또 막 교회 와서 그냥 엎드려 그냥 그 차디찬 마룻바닥 앞에서 은혜 달라고, 성령 달라고, 능력 달라고. 여러분 그 자체 은혜 못 받으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자체가 서바이벌이고 타이거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호랑이가 사슴 마리를, 멧돼지 한 마리를 잡기 위하여 모든 신경을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말이죠. 그렇게 선대 목사님들 신앙에 목숨을 걸고 목회했고요, 우리 성도들도 막 목숨을 걸고, 어디 예배 시간에 졸아요, 어디 예배 시간에 하품을 해, 그냥 총살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 말이요. 편의주의에 빠져 있어요. 인스턴티즘에.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부 핸드폰 놓고 너의 영원한 신기요, 하늘 가는 발.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핸드폰 쳐보는 거 팔짱 끼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배터리가 나가버렸어. 참 이런 편의주의에 빠져서,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가지고 다녀야죠. 요즘 행사 때 보면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순서제 다 있고. 나는 목사가 성경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 남진 장로님 갈 때도 모르고 성경을 가져가 버렸어요. 콘서트에. 나는 이게 목사가 습관이 돼가지고 다시 또 성경 넣어놓고, 또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유럽의 나라들처럼, 저 북유럽의 나라들처럼 스칸디 스타일, 너무나 인생을 관조하고 너무나 인생을 즐기는 이런 삶을 산다 이 말. 그래서 아예 신년도에도 어떤 사람은요, 골프장에 가고 동해안에 가고 또 신년 집회를 해도 안 와, 그냥 푹 쉬고 놀고 어디 놀러 가고 엔조이하고, 현대인들이 완전히 스칸디 스타일에 젖어져 버렸어요. 요즘 목사님들 나는 마찬가지로 봐요. 막 교회 이렇게 전도회라 막 부흥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막 공짜로 세미나를 해도 안 모여, 안 와요. 근데 이제 이 세미나를 중국에 가서 하겠다,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요, 이 호주까지는 너무 멀고 아무튼 저기 사이판에 가서 하겠다 그러면 박 터지게 줄을 섭니다. 백을 써가지고. 제가 과연 옛날에 중국에서도 해봤거든요. 200명 250명을 그냥 다 농어촌, 그런데 그냥 백을 써가지고 저 잘하는 사람한테까지 얘기해서 제발 참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혹시라도 나에게도 이런 스칸디 문화가 나에게도 지금 침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나는 항상요, 우리 정근사님이 옆에 계셔서 참 축복이죠. 옛날 신앙 좀 구 스타일이지만 나더러 뭐 까졌느니 어쨌느니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내가 그런 게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옛날로 더 돌아가야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도전을 받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칸디 스타일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가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단이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먼저 돼요. 반드시 내 가정이 먼저 되고 내 사업이 먼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의 흐름을 보여주는 신학영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배로 미국을 상징하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교회이고 예배였어요. 두 번째가 가정이고 세 번째가 사업이었는데, 어느새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가정이 돼버렸어. 가정. 두 번째가 교회, 나중에 사업이 되더니 요즘은 완전히 바뀌어가 첫째 자신의 여가와 엔조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내 여가, 내 관조, 내 엔조이. 그래서 이제 시간 나다가 뭐 부활절에는 한번 교회 나오고 추수감사 때나 성탄절에는 교회 나오고 이렇게 미국의 배가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를 수입 배급해서 상영을 해야지. 미국은 그만두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옛날에는 먼저 하나님이고 예배고 교회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가 뭔 줄 아세요? 가정이고 사업이고 자신의 삶이 엔조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거꾸로 바뀌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녀들한테 이런 권면을 한 거지요. 여러분도 자식 키우는 사람에서 공감되지 않습니까? 아니, 공감은커녕 우리 자신부터 염려를 해야죠. 자식들은 그만두고 우리 자신부터 내가 이런 스칸디 문화에 점점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정말로 제단 우선주의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또 예배가 우선이고 제단이 우선이고 교회가 먼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면 아멘합니다. 새 이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오늘 이삭을 보라니까요. 가는 곳마다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어요. 먼저 예배부터 드렸어요. 먼저 헌신부터 했어요. 먼저 제단부터 쌓았단 말이죠. 자, 창세기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단부터 쌓은 후에 자기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우물은 당시 사업의 근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물을 파야 육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그런 일 하기 전에 제단부터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야, 여호와야, 나는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찬양했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생각한 거예요. 물론 가정도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업도 중요하죠. 이삭이라고 왜 가정이 안 중요했겠습니까? 농사 지는 거, 육축 치는 거, 사업하는 거 왜 안 중요했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야.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고 제단이고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이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삭이가 폭삭망한 줄 아세요? 폭삭망해? 이삭은 가는 곳마다 복 받습니다. 아무리 불경기고 불황이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항상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자 12절 보실까요? 13절까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100배 축복. 어떤 분이 100배가 별거 아니라고. 불경기야. 그때가 불황이요. 불황.
이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성창대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가 어땠을 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제단을 우선으로 삼고, 예배를 우선으로 삼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줬느냐? 당신의 방법으로 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펑펑 솟아나요. 올라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거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왜 찾아옵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화친조약을 하자고. 과거에 이놈들이 얼마나 이삭을 무시한 줄 아세요? 얼마나 핍박한 줄 아세요? 이삭이 복받는 것을 시기해서 우물을 뺏고 이삭이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26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뿐입니까? 예, 블레셋 놈들이요, 이삭의 아내를 그냥 엿봤어요. 틈틈이 호시탐탐 뺏어 먹으려고. 자, 26장 7절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26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나약했습니까? 블레셋 앞에서 핍박받고. 이삭 저 아비멜렉 왕 앞에서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응? 근데 오늘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거요. 여러분, 여기 소목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확실히 보여요? 그러면 제발 좀 말 좀 잘 들어주세요. 뭐 교구를 뭐 이리 해주세요, 저리 해주세요, 그냥 전도사님 바꿔주세요, 어? 모든 걸 다 바꿔. 아예 촛불 들고 오시지 그냥 교회. 그냥 순종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인데 이삭이 무조건 잘 된단 말이요. 막 그냥 이대로 되면 이삭이가 우리보다 더 힘이 세질 것 같고 군사도 많고 노비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와서 화친제약을 맺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고. 자, 28절로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지 않습니까? 일개 호족이 불과해요, 이삭은. 근데 왕이 와가지고 호족과 사이좋게 살자고 화친을 맺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눈에 보이도록 막 복을 주신 거거든요.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가 여러분 하나님부터 섬기고 제단 우선주의 삶을 산다고 망했어요? 폭삭?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막치고 우문 파는 일을 뒤로 하고 예배부터 드리고 교회부터 섬겼다고 하나님께 막 제물을 바쳤다고. 불경기 때 그냥 이게 곡식도 귀하지만 육축도 귀한 거예요. 근데 육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 그냥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럼 망했나 이 말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올 신년에 여러분은요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너무 거부가 돼서 망할 사람 빼놓고는 여러분 믿음의 그릇 안에서 다 거부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거부처럼 생기셨습니까? 안 하려면 말고요. 그냥 그 거부 저한테 좀 양보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고개 팍 숙인 거예요. 와서 팍 숙인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잘 되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이치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장욱조 목사님 왔다 갔잖아요. 전라도에서 보따리 하나 싸갖고 와서 음악 학원을 다니는데 전부 무시받았다고 하잖아요. 저 촌놈이 뭘 한다고. 근데 자기가 작곡에서 하나 딱 떴어요. 그때부터 눈치가 다르더려. 그래서 또 하나 있어 또 떴어.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더려. 참,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다 아비멜렉이 와서 여러분 앞에 화친조약을 맺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더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셔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왔나요? 진정으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제대로 해보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정말 제단 우선주의 삶을 살았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제단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제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던 헌신의 마음과 삶을 여러분이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잃어버린 제단을 다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헌신의 삶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교회 중심의 삶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제단을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제단을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잃어버린 제단을 찾아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제단을 찾아 돌아와 그려진 소망을 밝히라. 너의 어둠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욕망을 돌이키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애렇게 내라. 잃어버린 제단을 찾아서, 잃어버린 소망을 찾아서,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서, 잃어버린 약속을 찾아서, 잃어버린 예배를 찾아서, 잃어버린 제단을 찾아서, 잃어버린 헌신을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우린 떠나야 해. 여러분 제가 신앙이 이렇고요, 저도 이렇게 살아와서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 촌놈을 하나님께 세우시잖아요. 작년 한 해 10년 할 일 1년에 했다니까요. 몇 년 하던가 그냥 끝내버렸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제단을 붙잡는 자를 어떻게 누가, 여러분 구약에서 아무리 죄를 져도 빨리 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죽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누가 잔소리냐 이 말이요. 야곱이가 예배 드리러, 베델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누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내가 예배 드린다는데, 내가 교회 중심적으로 산다는데 누가?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찾으세요. 세대에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삭과 같은 역설적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하친저약을 하는 역전 드라마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같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잃어버린 재단을 찾게 하옵소서. 찾아오게 하옵소서. 재단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